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많이 와서 시몬의 아들 바로의 마음에 예수를 닮은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제대로 씻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내 발을 씻으시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그런 발을 씻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시한부 인생으로 자기 죽음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TV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주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영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나왔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영화로 인해 가지고 널리 사람들에게 유행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은 사형수의 발밑에 있는 그 버킷, 그러니까 그 깡통, 그것을 차버린다라는 그런 킥 오브 더 버킷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교수형을 집행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사형수가 밟고 있는 그 깡통을 이렇게 차버리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일인데, 그래서 그 깡통을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일은 마치 주님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같은 그 마지막 항목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바로 오늘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관점과 중요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중에서 6월절 최후의 만찬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과보다는 한참 뒤에 기록되어진, 나중에 되어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위 만찬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에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1세기 후반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이 유월절 만찬의 사건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 내용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들과 1세기 공동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재구성하게 될 때에 공간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을 함께 종합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그 한 순서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 예식 가운데서 정결 예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인 세데르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는 네 잔의 포도주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따르고 난 다음에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 의식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손을 씻으러 가는 정결 예식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으신 뒤에 대야에 물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종이나 하인이 자기 집 주인이나 손님이 왔을 때에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을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될 때에 손과 이 발을 씻고 몸에다가 물을 뿌려서 혹 자기도 모르게 접촉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도 이렇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면서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일은 그 집안의 종이나 하인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자들은 미처 당황할 틈도 없이 그냥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씩 씻고 예수님께 두른 그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 씻고 닦고 하다가 드디어 베드로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마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씻음을 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요 또 주님 그들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 스승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씻김을 당했던 나머지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멈춰 세우고 있는 이 베드로도 사실은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멈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때는 아무도 주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주님께서 그때에 그 목적으로 발을 씻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결사적으로 그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나와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 관계예요. 그렇게 붙어 있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연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 땅에서 분깃이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권위를 가져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깃이라고 할 때에 영적으로 의미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분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그할 많은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했는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 처소를 예비해도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줄 분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파트 분양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말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온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욕심이 많아요. 예, 정말로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목욕과 발 씻는 것을 구분하시는 것이에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을 물에 담그어서 씻는 정결 예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온몸을 담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정결 욕조, 정결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크베라고 해요. 미크베.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것이 미크베가 많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저 사해 근처에서 쿰난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공동체도 가게 되면 이런 정결 욕탕이 있어요. 지금 이 그 사진은 쿰난에 있는 그런 정결 예식장 미크베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온몸을 담그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때는 특히 다른 절기보다도 정결 예식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사람의 몸에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기나 도구에게까지, 그리고 음식에게까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게까지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유월절에 참석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목욕했으니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욕과 발 씻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과 다르게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의 그런 차이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욕은 주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 즉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목욕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지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뭐가 뭔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을래요. 이런 분도 있고요. 혹시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진중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나와서 세례 받아 그렇게 되면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세례 받으라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였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고 세례 다시 받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도 세례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는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커서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진짜 세례 받고 싶다 그래도 그럴 세례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의미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하고 나오는데 목욕을 하고 나와도 샤워를 하고 나와도 나오고 난 다음에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회개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혹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 행위가 우리가 바로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계속 교제를 하며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는 목욕과 같은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둘째는 목욕을 해도 우리는 발을 씻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인간들은 한번 구원받고 나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여기서 목욕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목욕을 위한,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발을 씻기 싫어하거나, 제가 발 씻기 싫어하는데요, 그 다음에 혹 씻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 그런 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호소를 하고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일들은 우리가 매일 삶들 속에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중에 목욕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배반하고 팔게 될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역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씻었지만 그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을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회개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발을 씻는 행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 그 회개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하지 않는 사람은 발을 씻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고 발만 씻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도 직업적으로 말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발을 씻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혹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을까봐 제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은 교회에 직분까지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혹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늘 제 가장 큰 염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제정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서 아무나 재정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출석하는 동안에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이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정말 이 손을 씻어야 할 시간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손을 들으시고 발을 씻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발 씻김을 사실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처럼 행했던, 정말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었던 이 일에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보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분명히 스승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스승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종이나 노예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고 해서 그분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된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스승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나라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걸어 누르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런 권위 의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권위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의미의 그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권위를 가지고 존중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아름답고 혼돈한 그런 삶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거리를 사용하는 거리주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분명하게 스승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맞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거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크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다투며 싸우고 있었어요. 어찌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수없이 겸손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삶은 살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걸으시며 낮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작은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순결한 자들에게 자기의 의도를 뜻을 내보이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의 은혜를 숨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주님에게서도 그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겸손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불쑥불쑥 이 교만한 정말 약도 없는 이 교만한 모습을 자꾸만 보이는 것일까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자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거기서도 더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져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까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 얼마나 죄송하고 또 그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런 모습이 불편한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양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로님부터 발을 씻기시다 하게 되면은 꽤 불편하겠죠. 우리는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자꾸 내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성령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었고요. 이런 가르침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저들에게 실천함으로 지금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해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게 되니까 섬기는 일이 제일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또 교회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그 남을 섬길 때에 그 나의 섬김을 도로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곳을 향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곧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가 말해 주십시오.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다가 갔다고, 그렇게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고 갔다고 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한 웹사이트에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이 사진에 주인공을 찾는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결국은 찾지를 못했지만은 LA 상가와 킹슬리 인근의 노상에서 한 한국 여성이 노숙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순례나 집회에서 의도된 그런 세조식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선거 행사 같은 곳에서 거행되는 그런 잘 짜여진 그런 세조식 같은 거 말고요. 주님의 사랑,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발 씻김을 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도록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봉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발 씻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곳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아내가 남편을 씻어도 괜찮겠고, 남편이 아내를 씻어도 괜찮겠고, 공부하고 힘든 자녀들의 발을 씻어도 괜찮겠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종업원을 발을 씻어도 괜찮겠고, 한 분 발을 씻어보시고 주님께서 내 발을 이렇게 씻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던 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으신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즉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거듭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해 보았고, 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후 매일 삶 속에서 짓게 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발을 씻는 것,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권면으로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목욕을 시켜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매일 죄를 씻도록 또한 발을 또 주님께서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주님처럼 섬기며 발 씻어주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함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발을 씻어주실 그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들은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한편에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아주 그 삶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러 돌아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전대기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마다 병자들이 그 길에서 베드로 사도의 그 그림자라도 그 침대의 자리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옆에 달려와서 이 덮치기를 바랬던 그러한 정도로 제자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면서 바로 이때 이렇게 그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뭐가 좀 된같이 우쭐거릴 수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의미를 이들 중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마지막 날에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종하고 높여줄 때에 그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때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어가지고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죄인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동에서 서다 먹은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시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 무거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바로 그것이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요, 곧 자기를 용서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 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또 이런 주기도문을 자주 읽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 3장 12절에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들의 발을 씻으신 행동은 겸손과 섬김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의 숙제 적응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가시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정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뭔지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속을 묵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연약하여 범죄하고 죄짓는 우리를 용서할 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신 주님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